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 말씀, 13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 하시는 그 진리의 참 뜻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 나타나는 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히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입혀지는 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앞에만 존귀함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7번째입니다. 첫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 왔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실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온전함으로 와 닿았고, 이제 죽은 자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죽은 자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하셨습니다. 그 죽은 자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 발견되는 그 모습이 곧 하나님, 바로 예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나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내 나름대로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의미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그 마가복음을 읽는 그 모든 수신자들에게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이 말씀들을 보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그 은혜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 죄에 대해서 죽었대 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므로 죄의 싹슨 사망, 그 사망의 은혜가 나에게 와지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처음서부터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얘기지요. 10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10절부터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왜 지키는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 복,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입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계명이 나에게 생명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생명을 갖다 주지 아니하고 사망을 갖다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알아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사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것이 내게 은혜로 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선조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율례, 법도, 계명,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게 이것이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더욱더 애쓰는 그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난 이것을 못 지키는 자이구나. 못 지키면 뭐예요? 못 지키면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진노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나 우리는 계속해서 계명이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뭐라고 속삭입니까? 우리 보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게 하라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네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뱀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뱀이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꼬드긴 그 모습처럼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그것을 지키게, 그것을 행하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그 소리로 우리가 들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곧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의 생활인 것 같고, 신앙생활인 것 같고, 교회 생활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믿음의 성취감이 생기니까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의 사람이지, 이 정도는 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가 행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되는데 죽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것으로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계명도 주셨고 선이 무엇인가도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계명을 지키고 그 선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다 보니 계명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선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한 것이 말하는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행하는 그 모습에 있다 보니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명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선한 것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즉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계명이 나를 사망을 주었느냐. 그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겁니까?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을 줄만 알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나에게 생명이 올 줄 알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앞에 나의 그 모든 모습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계명이 죄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죄예요? 나 자식, 그 계명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내가 죄라는 얘기입니다.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계명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죄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사망을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을 내 스스로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계명이 나를 멸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나의 자신이 멸망을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나에게 무엇으로? 잣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너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는 자, 너희들은 죄 아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진 그 자체, 그걸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때 그것이 곧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듣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 말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계명 아래 눌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내게 드러날 수 있는, 발견되어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엇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아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율법 아래 나음받은 나, 율법 아래 있는 나, 그 죄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그 죄가 죄되게 하시려고, 나의 그 모든 모습이 선함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나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키려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죄가 죄되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모습을 낱낱이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김없이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난 그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한 가지 율법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 그 선함에 이르를 수 있는 어느 육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예?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 내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난 나의 원함을 가지고 그 계명들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나인데, 그런데 나에게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으로 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한계성을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지만 나에겐 또다시 죄가 드러나는 나의 모습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선한 것인 것을, 그 율법이 거룩한 것인 것을,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그 율법이 선한 것인 것을 나의 죄됨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의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시인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게 죄가 드러나도 또다시 나는 내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내 모든 모습을 낮추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다른질하게 되잖아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믿음 생활이 좀 연약해지면 금식하잖아요. 금식. 하루 금식하면 내가 좀 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이 못난 모습을 좀 자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보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모습 속에서 뭐 금식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뭐 기도도 1시간, 2시간 뭐 여러 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죄담이 의로운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내 나름대로는 오늘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일 또다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일은 또 내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해서 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생활을 내 스스로가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뭐 구약 속에 나온 모세오경, 뭐 십계명, 뭐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 말씀도 율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려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것만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으로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려고 내가 애쓰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자체, 그것이 율법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에 있는 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 내가 예수 잘 믿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려고 해볼 때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느냐 말입니다. 오늘은 된 것 같지만 또 내일은 안 되잖아요. 한 번은 된 것 같고 두 번도 된 것 같지만 세 번, 네 번 하려고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말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나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치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우리 자신들입니까? 정말 율법이 말하는 그 말을 들려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만족함을 드리려고 하는 내 모습, 율법 아래에 있는 나,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나, 이 모습 속에 있는 우리는 변화받을래야 변화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그 모습, 그것이 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뭐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나, 그 육신 아래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육신에 매여져 있는 죄의 종 아래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율법이 말하는 그 선함에 말하고 있는 그것을 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선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진실로 선함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늘 원하지요.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늘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술은 늘 하늘의 것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나의 육신의 그 모습 속에 있는 나 자신은 계속해서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의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나, 그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땅의 음성으로만 듣게 되어져서
그 율법,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의 존재, 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에게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로부터는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것이 말씀 앞에 폭로되어져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 정말 말씀이 내게 비춰지니 이제 나의 부끄럼만 보여지게 되는, 나의 죄됨만 보여지게 되는 그 모습, 그 상태가 나 자신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마가가 마태복음에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리마태잖아요. 세리마태. 죄인 중에 죄인. 그가 죄를 짓던 안 졌던 그 시대 속에서는 그 세리라는 그 직업 자체가 죄인 중에 죄인. 그 모습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직업인 그 세리를 떳떳하게 드러낸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자로 보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었다. 그게 세리마태, 그 마태복음에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바울에게도 그것이 나타난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이 말씀 앞에 이 벌거벗은 자,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는 나, 그 모습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말씀 앞에 그런 부끄러움의 모습이 되어지지 못했다면, 내 죄가 폭로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못 살아난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죽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이 선한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게 선함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애써도 그 행한 그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선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나가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민족을 찾아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런 행동하는 그 모든 모습이 선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그것이 선한 행동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선함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게는. 그러므로 내가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남을 입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행동,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악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도둑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해서 도둑놈이 아니라 그 11조를 해서 도둑놈이라는 얘기입니다. 봉사를 안 해서 도둑놈이 아니라 봉사를 해서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알게 된 거예요, 이게.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의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이렇게 내가 꿈틀꿈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든 모습에 있다면 그 자체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을 것처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데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 그것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 율법이 아니라 20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마음은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을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데 그 선의 행동, 그것이 선한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을 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리어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것을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겉사람이고 내 안에 속사람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멈춰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이 그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또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법이라는 얘기지요.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내가 어떠한 속사람의 그 좋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주석을 찾아보더라도 이 속사람을 나라고 표현한 것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이 속사람을 다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래도 예수만 쫓아가면 된다. 예수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겠지요. 그게 됩니까? 아무리 그 예수를 쫓아가도 내 겉사람이 죄 아래 있는 내가 내 죄만 드러나는 그 모습만 확인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베풀면, 내 것을 나눠주면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가요? 그 모습이 나를 구원해 주던가요? 그 모습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던가요? 날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10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그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 생활 50년 했다고 해봅시다. 50년 동안 그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다시 이 본국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면서 나의 그 옛 성품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결국에는 내 속사람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도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내 모습을 보려는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 말하고 선함이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율법,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대로만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죽음의 은혜를 맛보려야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죽음이랑 그 마지막의 죽음으로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가기 전에, 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죽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죽는 자.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죽는 자가 이 살아있을 때 죽음을 확인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보게 된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이 보여지게 된 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과 하나 된 나 자체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빛이 조금도 없다는 것, 완전한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으면 난 도저히 깜깜 그 자체인 것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된 거. 그게 바로 24절 말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 자체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에서 나왔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의로운 행동도 행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 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정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전제로 그러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뭐다?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이게 믿음의 생활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렇게 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러한 생각, 그 모습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이 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람들 사이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해야지요.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의 행동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줄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죄덩어리, 죄 자체,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하나님과 한 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듣고 있는 나,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곧 사망이다. 압축시켜서 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망, 나는 사망, 나는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내가 사망인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모습을 밝히 알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실천 강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 그 마음으로 하나 되라, 그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선함이 말하는 것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것, 내가 사망인 것을 알게 되게 한 그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들은 자,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들은 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이 내게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뻐 뛰놀게 되어지는, 죄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안에서 삶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8장부터 이제는 엄청난 은혜의 복부수가 쏟아지겠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7번째 모습으로,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뭐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연하게, 이제 완전하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고 아들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면 된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은혜 안에서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로, 귀한 복으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 속에서 더욱더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